그 점심 같이 먹으면 되잖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남이건 성령님의 그 책인 건강경인데요. 360페이지 할 차례고요. 이제 361페이지. 예, 그러니까 361페이지인데 360페이지부터 할 겁니다. 밑에서부터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사경을 끝나고 나면 3시인데요. 3시부터 4시까지 중국어로 공부하는 논어를 강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아마 혜인 선생님께서 강의를 할 거니까요. 그 강의하는 논어 강의하는 것도 그러면은 남이건 선생님이 하신 논어를 하는데 원문은 중국어로 할 것이고요. 이제 밑에 해설은 번역한 그대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논어도 알고 중국어도 알게 하는 그게 될 거니까 혹시 또 그게 관심이 있는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 사경하고 무관하게 와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래요. 그래서 요새는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맨 남이건 선생님이 쓰신 논어를 할 겁니다. 전에 하셨던 분은 그 책이 있을 것이고요. 그때도 남이건 선생님 책입니다. 그 없는 사람은 저 아래 책이 있을 거예요. 예. 자, 밑에 360페이지 밑에 이런 사람은 열의 안옥 따라 삼락삼보를 짊어진 사람이다. 여시등.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아마 앞에 구절에 자, 열애는 누구를 위해서 말해줬는가 했을 때 대성을 위한 사람, 최고 상승자를 위해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수지 독송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해 주는 사람, 신심불역인 사람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 무상정등각을 깨닫겠다 하는 걸 깨닫고 자기가 무상정등각을 깨닫고 다음 내세에 오는 사람들도 무상정등각을 깨닫게 하는 거, 그런 게 결국 이게 무엇입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은 1대사 인연으로 오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1대사 인연으로 오셨는데 1대사 인연이 뭐냐? 모든 중생이 다 깨달도록 각자를 만들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깨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왔는데 또 마찬가지로 그걸 짊어진 사람, 이와 같은 사람들은 수지, 독송, 서사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설할 수 있는 건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은 결국 뭐냐? 무상정등각을, 즉 1대사 인연을 다음 시대에게 전달할, 미래시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부처님의 대신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작은 법을 좋아하십니까? 이제 이겁니다. 왜냐하면 수벌이요, 만약 작은 법을 즐기는 사람은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에 집착해 이 경견을 듣고 독상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해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짊어진 사람이, 작은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인 연설을 안 한다는 거예요. 대승을 안 하고 소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고 수볼이 양요 소법자, 소법을 즐기는 자, 만약 소법을 즐기는 자라면 착 악연, 인견, 중심견, 수작견에 떠진다. 악연, 내락하는 견해가 있고 당신락하는 견해가 있고 중생이락하는 견해가 있고 수작견이락하는 게 있다. 자, 여기서도 악연, 인견, 중심견, 수작견 했어요. 이걸 이제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 나락하는 존재가 무아락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락하는 사실, 무아락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무아락하려니까 내가 없다고 생각해버리는 게, 그게 왜 내가 음연이 있는데 없단 말이냐, 이런 이야기가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고 그러면 이 이야기예요. 내락하면서 내를 뭘 내락했는지를 여러분이 보라면 그거는 오온을 내락했지요. 이때까지 이 몸뚱아리를 내락한 게 이게 색입니다. 몸뚱아리를 내락했고 느낌을 받는 것, 수상행식, 느낌을 받는 것을 내락을, 생각하는 걸 내락해, 인식하는 걸 내락꼭 했는데 이 오온이 내가 아니더라 하는 사실을 아는 거. 이때까지 내가는 이런 것이 내인 줄 알았는데, 먼저 색부터 봅시다. 색이 어떻게 해서 내가 아니냐. 세포가 여러분 장기에 과학적으로 얘기할 때 10년만 지나가면 여러분 세포에 하나도 그대로 정상적인 게 없습니다. 전부 다 변화합니다. 없어져요. 최고 오래가는 세포가 골수세포인데 그게 10년 가면 다 없어져요. 새로운 세포들이 다 생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서 다 바뀌었는데 내냐 이 말입니다. 몸뚱아리.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몸뚱아리가 지금 아니다 하는 걸 이야기하죠. 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식물 먹은 게 여러분 몸입니다. 색입니다. 한 3일 전부터 안 먹었다 그러면 여기 모나가 있어. 그죠? 이 몸은 결국 뭡니까? 밥이 변해진 거고 고기가 변해진 거고요. 그런데 밥이나 고기는 그거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기는 너무 어렵고 생각하려고 하니 밥이 어디서 나오는 거 본 게네.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일단 밥솥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밥솥에서 나오는데 지금 쌀로 가기도 전에 밥솥부터, 예, 밥솥이 지금 누가 만들었어요? 아, 그러면 쿠쿠스 만들었다. 쿠쿠스 끝나는 게 아니죠. 안에 밥솥 안에 뭡니까? 저 플라스틱은 누가 만들었어요? 밥솥 바깥에 있는 플라스틱. 안에 있는 쇠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쇠는 어디서 났어요? 계속 생각해간 게네. 끝까지 계속 추적해가니까 너무 많죠. 그때 내 정신이 이제 벌써부터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계속 추정해가고 가니까 너무 복잡한 거야. 이게 뭐 가만 중중연기입니다. 인연의 이해가 약간 무진연기예요. 계속 이어져 갖고 있는 거죠. 연관되지 않은 게 없단 말입니다. 밥 한 번 먹는데 쇠하고 플라스틱하고 그것만 가도 정신없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쌀 있는 데로 왔다고 가정합시다. 이 쌀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가? 농사 지어야 되죠. 농사 짓는데 누가 짓느냐? 그 펩시가 종자로서 있기까지. 그리고 그냥 가을에 모내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다 시절 인연을 다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뭡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거든, 먼저. 더 이상 막. 그럴 때 뭐라 하는가? 아, 몰라. 이래 됐을 때 이게 이렇게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얽혀갖고 연기로 이어져가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래 놓고 아예 초장에 그거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두도 드는 이유가 뭐고, 그 과정을 하나하나 가갖고 생각하는 데까지 극한으로 가면 아무 생각이 안 나버려요. 이때 아몰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게 깨달은 거예요. 그 아몰라 캔 거는 뭡니까? 너무 방대하다. 그러니까 결국 내락하는 건 없다 하는 이야기는 뭐하면 전체가 내락하는 이야기예요. 그걸 비유해서 이야기하면 공간이 없는 데가, 우리 이 공간을 없다 그러죠. 그런데 이 공간은 다 없는 데가 없죠. 이 공간이 없다 그러면 새가 날 수가 없어요. 비행기도 날 수도 없고 차가 진행할 수도 없고 내가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없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뭐라 하면 없다 그래요. 다 있는 거는 없다 그럽니다. 어디든지 있는 걸. 그래서 그걸 알고 보니까 결국 뭡니까? 이런 원리에 의해 갖고 이게 존재하구나. 이거 했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사잖아요. 이런 원리에 의해서 니잖아요. 니사 벗긴 거. 이벗게 사벗게. 이거가 이런 원리로 이 물건이 존재했다. 인과를 딱 보니까. 이게 뭐고? 이사벗게를 알았네. 그러면 사사벗게 그러니까 이 물건하고 저 물건하고 이 중생하고 저 중생하고 연관은 없는 게 아니고 저 중생이 있기 때문에 이 중생이 있고 저 물건이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이 있었다. 즉 말하면 앞산에 소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뒤산에 자작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즉 말하면 이웃집에 있는 장미가 우리 집에 있는 목련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다 연관되어가 있다. 그 연관 고리가 어떻게 되는 거를 잘 살펴보면요. 다 거기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이걸 사사무예법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다를 한 거예요.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를 하는 거는 즉 무슨 이야기냐? 어떤 거든지 연관되어 있지 않는 것이 없더라 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락하는 게 없고 이 우주 전체가 내구나 하는 게 무아입니다. 무아라 하는 건 내가 없다가 아니고 이 우주 전체가 내락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나무로 장엄할지, 소나무도 어떻게 잘생긴 소나무로 될지, 이거는 장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심부력해야 되는 거예요. 신심이 결국 내가 되려 하는 의도에 따라서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런 걸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건강을 수지 독송 서사하는 그 뜻은 마음을 그렇게 돈독하게 되어가지고 그 마음이 자성이 다음에 내를 부처로 내가 정말로 부처가 되겠다 하는 깨닫겠다 하는 마음을 내면 신심을 내면 결국 거기에 따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어긋나지 않게 하면은 결국 부처가 되고 수지 독송 서사해서 결국 석가모니 부처님이 일대사 인연으로 이 세상에 왔듯이 우리 역시 깨달아서 중생과 함께 자랄 수 있다. 우리가 공양한다 하는 게요, 함께 자란다는 거죠. 공양, 함께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길러져야 내가 길러지냐. 내만 똑똑하다고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만 똑똑하다고 극하다가 죽은 사람 많습니다. 역사에 보면. 그래, 혼자 아무리 좋은 그걸 가지고 있다가도 중국에서 당나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종원이라 하는 사람이 그렇게 훌륭했어도요. 시를 잘 짓고 그렇게 훌륭했어도 뭡니까? 전부 다 당태종 때 당현종하고 있을 때 당현종이 내시들한테 그렇게 당했을 때 내시들의 세상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했을 때 쓸쓸히 고독하게 결국 뜻을 못 피고 그렇게 인재가 있어도 뜻을 못 펴고 가는 이유가 있다. 강태공도 80이 될 때까지 70이 될 때까지 낚시질 하다가 80 될 때까지 정치하다가 불과 10년 하다가 정치 10년 하려고 뭡니까? 70년 기다린 사람. 이제 그런 시절 인연이나 이런 게 다 맞아야 된다는 거야. 내 혼자 되는 게 없다는 거지. 그래, 그걸 알면, 그걸 잘 알고, 그거에 순응하면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이 불교를 한다 그러는 거는 뭘 믿느냐? 뭘 믿어야 되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장엄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랬으면 그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느냐 하는 마음은 어떤 걸 마음을 먹어야 되느냐? 불보살과 같은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걱정할 일이 없어요. 부처님이 좋아하는 일, 부처님이 하락하는 일만 하시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은 구호받고 보호받는 거예요. 그 영역에 들어가서. 그래 되는데 그걸 못 믿겠거든. 내가 과연 이렇게 보시하고 내가 이렇게 인욕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보시하면 내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래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여우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 의심을 하기 때문에 신심부력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명강경에서는 사람의 근성을 5종류로 불른다.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승의 길을 걸으면 소승의 법을 닦기를 좋아한다. 그에게 대승보살도 즉 최상승법을 가르쳐 봐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일 방법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학생들은 공부를 해도 어느 정도 선에서 그칩니다. 지능과 재주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가르치는 것 중에서 제일 낮은 정도 수준밖에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똑같이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근기만큼만 들리는 거예요. 불법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능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거의 근기, 발심이 사소한 것만 쫓습니다. 어떤 거? 제주 배우기를 좋아해요. 불교하면서 제주 배우기를 좋아해요. 불교하는 사람들이 또 점쟁이 행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참선해가 있으면 눈에서 빛이 보인다느니 부처님이 나타난다느니 소리가 달린다느니 막 미래를 예측하고 또 몸 어디에서 기가 집중되어 팔달거린다느니 얼굴에서 또 빛이 바랬다느니 다음날 다리에 다시 열이 났다느니 손톱이 밝아졌다느니 합니다.
그러니까 참선을 많이 하고 난 게 얼굴이 달덩이 같네 이런 소리도 하고만 그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고만. 작은 법을 좋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더 더하면요, 뭐 사람 보고 아이고 또 신기 들린 것처럼 말 한번 하면 신기해하고 말입니다. 그게 무슨 불법인 줄 알고, 그게 부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막이고 악만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막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왜 저 사람은 오는데 그렇게 온 사람이 부러워요. 그래 신기 온 사람은 막 부러워하고 그 사람 따라가서 뭐 하나 볼락하고 욕하는 그런 정신은 바로 그게 막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요 분명히 나쁜 게 따라옵니다. 이런 사람들의 관념이나 사고는 이미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비교를 한단 말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걸 알게 됐나 하면서. 이들에게는 일체가 모두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사람 중에서도 빼어난 사람이 되기를 해양하며 지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 많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이야기할 때 말을 주도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 앞에 앉은 사람이 듣기 싫을 정도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바라며 영원히 죽지 않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이거 많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미 시한계 때부터 불로초 구하고 오래 살라고 캔 거예요. 지금도 건강하고 오래 살라고 법을 해보잖아요. 그런데 건강하고 오래 살겠다고 도했던 사람 전부 다 죽었습니다. 일찍. 아무리 의학을 공부해도 안 죽은 사람 없습니다. 의사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 대성의 법문인 대성은 근선성불이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조문도 석사가타 야등의 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해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는 작은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건강경의 진정한 의미를 받아들일 방법도 없고 독상할 방법도 없고 더구나 이걸 서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설한다 하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스버리어 어느 곳이든 이 경전이 있다면 곧 경전은 뭡니까? 곧 법입니다. 이게 곧 법신불이에요. 일제 세간의 천인 아수라가 응당 공양할 것입니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것은 곧 탑으로서 모두 응당 공경하며 애워서 절하고 온갖 꽃과 향을 뿌릴 것이다. 우리가 지금 불상 앞에 절하고 있는데 옛날에 불상 앞에 절하기 전에요 탑에서 먼저 했죠. 부처님 사리를 각국에 나눠줘 가지고 그 사리를 모시긴 탑에다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리가 한계가 있고요. 사리도 한계가 있고 또 사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다라 미술하고 겹치면서 이제 불상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불상이 등장하면서도 그 안에 이제 전에 사리를 모실 때는 경전을 넣고 이래 하지를 안 했어요. 그냥 사리만 뼈만 이래 모셨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게 뭐냐 보니까 부처님 말씀이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 색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지. 그래서 법이 더 중요하더라. 이래다 가지고 이제 불상을 만들고 그 불상 안에다가 경전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수보리야 제재처처 양요착용. 그게 제재처처 어느 곳이 곳곳 있는 곳곳 이런 식으로 어느 곳이든지 이 경전이 있는 곳, 즉 금강경이 있는 곳이죠. 있는 곳, 일체세간 있는 곳이면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가 소원공양 응당이 공양할 것이다. 마땅히 알라 당지 차처 이곳은 그곳은 적이 시타 거기 적탑이 있는 것이고 경공경할 것이다. 모두 다 응당이 공경할 것이며 장래 위요 예를 지어서 주위를 돌 것이다. 주위를 도는 것도 시계 방향으로 돌지요. 오른쪽 어깨를 돌아내고 오른쪽 어깨 드러낸 이유가 뭡니까? 결국 그 부처님의 그 한기가 내 어깨로 스며들어갖고 그렇게 오른쪽 어깨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탑을 돌면서 모든 꽃과 항으로서 그곳에 흩은다. 부처님은 시종 이 경전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게 이게 불가칭입니다. 불가칭 하는 게 뭐 칭은 무게를 단다 하는 뜻도 있지만은요. 마찬가지로 칭찬한다 하는 말도 있거든요. 찬탄한다 하는 말도. 그러니까 자 배고프고 벼하변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배고프고 그럴 때 참 쌀 이야기만 나와도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보리가 말합니다. 어떤 곳이든지 단지 금강경이 놓여 있기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제시간에 천상의 신이든 아수라든 마왕이든 마귀든 할 것 없이 마땅히 이 경전을 공경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천상의 신이든 아수라든 마왕이든 하는 것도 천상의 신이 어떤 게 천상의 신입니까? 천상의 신도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어떨 때가 천상의 신이고 그러면 우리가 되게 행복해졌을 때 이때가 천상의 정신입니다. 그냥 노래 가사를 흥얼거리고 즐거이 할 수 있을 때가 그럴 때. 그리고 이 아수라는 뭐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내 자신하고 싸울 때가 아수라예요. 내 자신하고 싸울 때가. 오늘 갈까 말까. 오늘 서네지 차갖고 오늘 날인데 대원 가기 말이야. 서네지 차갖고 올 날인데 오늘 나 좀 가기도 싫고 이카는데 안 갈 수도 없고 이카면서 가야 되겠다 안 와야 되겠다 둘이 싸울 정도 되면 아수라예요. 그런 게 담배 피워야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그것도 싸우는 것도 아수라고. 아수라는 뭐고 자기 자신하고 싸워. 내가 이런 행을 안 해야 되겠다 하면 마음먹었으면 이거는 뭡니까? 발심이에요. 발심이에요. 그러니까 발심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아수라처럼 싸우기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마왕이 또 있어요. 요거는 괜찮겠지. 커피 안 먹는다고 싸웠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커피 마시면서 한 개 싹 품는단 말이야. 그 강간에 한 잔쯤은 괜찮겠지. 여기 마왕입니다. 이제 요런 마왕. 그런 게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게 뭔지를 잘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수라는 마왕이는 맨 같은 거네. 아수라는 내하고 싸우잖아. 의지하고 하고자 하는 거하고 싸우고, 마왕은 또 골로 못 가도록 이렇게 끄는 거, 이런 게 이제 마왕이고, 이제 마왕이든 마귀는 똑같은 거고, 그죠? 마귀는 그거 같아. 마왕인데, 마왕은 그렇게 알아챘는데, 마귀는 뭐, 숨어 있는 거야. 내가 인식 못 하는 거. 기는 귀신 기자잖아요? 귀신 걸 때, 기는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고. 신은 내가 아는 거예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게네. 나도 모르는 버릇도 있죠. 나도 모르는 버릇. 이게 귀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나쁜 버릇은 신에 속하는 거예요.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 음양의 뜻입니다. 그런 거 할 것 없이, 그런 게 이런 마음일 때나 저런 마음일 때나, 그죠? 아수라하고 싸울 때 마음이든지 뭐든지 뭐에다가 중심을 둬야 돼서 경전에다가 중심을 둬야 된다, 이 이야기죠. 경전에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 경진 놓인 곳은 불탑이 있는 곳과 같으므로 마땅히 공양하고 예배하고 향기로운 꽃으로 모셔야 한다. 그런데 그 경전을 쓰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해야 되죠. 이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한테 꽃을 뿌려요. 딴 사람 뿌려줄 사람 없어요. 여기 주고 아무리 그렇게 봐야 대안이 꽃 안 뿌려줘요. 지도 쓰는데 해주겠어요?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꽃을 뿌리는데 진짜 꽃으로 뿌리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이렇게 가치 있다,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긍하는 게 꽃을 뿌리는 거예요. 부처에게는 다소 불경스럽게 들릴지 모르는 우스갯소리를 한번 해봅시다. 부처는 참으로 자기 폐하를 멋들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광고라도 하듯 반야법문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 얼마나 좋은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경을 읽다가 여기에 이르면 아마도 이 속에 실제로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 속에 아무 내용도 없을까요? 이것이 바로 건강경 번역의 특성이자 설법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부처가 말한 제1의 중점이 신심을 거르지 않는 것, 신심불력이라는 것임을 여러분이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자성이, 그죠? 미래를 만든다는 거죠. 이게 그 부분은 어디 있는 거면 358페이지에 중간쯤에 뭐 보면 건강반야바라밀의 대지에 자성으로 스스로를 구제하는 이치를 철저히 믿는 것이 신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성을 믿는다면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철저히 믿고 거스르지 않는다면 하는 겁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불교 핵심입니다. 항상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부처는 일체의 상에 머물지 않고 일체의 마음을 던져버려야만 최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해요.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믿지 못해서 그 경지. 입으로만 던져버릴 수 있다고 말하자면 실제 상에는 조금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일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던져버린다는 것은 더욱 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몇 글자를 읊조리곤 한다. 저는 이것을 자칭 12자 진언이라고 합니다. 인생이란 모두 간파할 수는 있지만
내한테 이런 잘못이 있나 하는 걸 간파할 수는 있지만, 그거 견성입니다. 그래, 할 수 있지만, 참아내고 그걸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걸 견뎌내고 지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덕도 생각할 수는 있지만, 즉 생각으로, 상상으로는 도달함을 얻을 수 있지만, 주불례, 이런 주자는 지을 주자도 되고, 맞다, 이래. 가령, 뭐뭐하여,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짓다. 그걸 실행하다. 실행 지어서 올 수 없다. 그러기에 이제 가지고, 이게 이제 부처가 말한 최고 첫 점은 신심불력이고, 두 번째 중요한 점은 불법을 가감히 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중점이 신심불력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점이 뭐냐? 바로 앞에 360페이지에 있는 이와 같은 등 켜놓고 있죠. 저기하담 열애 안옥따라 삼락삼보리 무상정등각을 짊어진 사람. 그런 게 1대4 인연을 다음에 이어가면서 후세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점이다. 그래서 열애의 정법과 대승의 법문을 짊어지는 것이. 이처럼 전날을 것을 이어받아 앞날을 열어가는 정신은 그런 게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래 열어가는 정신은 도도히 흐르는 혼탁한 세속의 물결 속에서 꼭 필요로 합니다. 땅을 딛고 하늘을 이고 서서, 이거는 천지인입니다. 하늘을 딛고 땅을 딛고 하늘을 이고 서서 인류의 문화와 중생의 지혜로운 생명을 위해 생존하고 분투하려는 정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비의 땅을 밟고 하늘의 진리를 이고 다니는, 그게 인간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진리를 쳐다봐야 되는데 꼭 옆에 사람만 옆으로만 돌아보니까, 동물답게 옆으로만 돌아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동물들은 전부 옆에 놈이 내보다 더 많이 먹는가 싶어갖고 쳐다보다가 지 모이도 못 먹어요. 상대방 못 먹게 하려고 거기 가서 쫓다가 본 게 지도 못 먹는 거예요. 그게 동물이에요. 인간이 동물다운 행동을 하다 보면 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저게 내보다 더 돈 많이 버리가네? 저건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내보다 더 못생긴 기? 왜 재수 조카가 왜 갖고 빵표 비슷한 무심해 만나갖고, 그게 뭐 노가다 사장한다 하더니 떼돈 벌었다 하면서 오갖고는 좋은 차 끌고 오갖고는 치렁치렁 여러 가지 걸치고 끼고 이래 오갖고는 은근히 자랑하면 헛바 확 디미지죠. 그리고 내가 가난한 이유가 뭡니까? 옆에 놈이 잘 살기 때문에 가난한 거야. 옆에 사람이 다 못 살면. 그런데 형제간들도 어떻게 해요? 형제간들이 다 잘 살면 좋아요. 그런데 이론은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 실제는 안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 형제간이 다 잘 살면 어떻게 해요? 내한테 돈 들어 소리 안 하잖아요. 좋기는 하는데. 그런데 질투나지요.
왜 질투나느냐? 형제들이 모이는 명절 때 집에 가본 게래. 엄마가 돈 많이 버리고 그게 해나는 좋아하고 지는 마누라하고 가도 그들도 보지도 않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 그런 게 엄마부터가 동물이잖아. 근데 하늘의 도를 봐야 되는데 인간은 천지인의 그 인간이 되려 그러면 땅의 자비 위에 자비를 밟고 이 밟는다 하는 것은 뭡니까? 걸어가는 행적입니다. 땅답게 자비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행적이에요. 땅을 밟고. 그 뜻은 어디에 돼? 하늘의 도와 같은 인간이 되겠다 하는 게 그 사이에서 크는 게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진정한 공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걸 유지하려면 그런 게네 중생의 지혜로운 생명을 위해서 생존하고 분투하려는 정신, 이런 정신에는 비할 데 없는 큰 인욕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인욕도와 보시도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중점입니다. 그죠? 본게 중점은 신심 풀어가고 다음에 하담 열애 안옥따라 삼막삼불이 이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결코 광고만은 피할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중점을 파악하고서 다시 이 품을 읽어보면 부처가 말한 뜻을 헤아릴 수 있을 겁니다. 이 품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오늘 가서 집에 가서 이 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네. 14품요. 15품은 실컷 공부하고 14품 간 거. 한 번 더 읽어보시라. 제 15품 먼저 개성입니다. 대군이 말채찍 던지니 별도 놀라 베껴서고 한 호령의 사방이 홍원이 천둥치듯 하도다. 강산이 평원에 어부가 근심 없어 늙어가니 누더기 가사보다 가봐온 곳 어디 있으랴. 략마. 이거 이제 위에 거대로 락은 뛸약입니다. 말이 뛰고 뛰는 말이 뛰는데 투편. 편은 뭐고 그러면 채찍편입니다. 채찍을 던진 성두. 얘는 별입니다. 별. 이게 성두가 이거 사실은 북두칠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는 가로놓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런 게네. 가로놓다 이런 뜻인데 이게 뭐고만 갑자기 쭉 지나가다가 가로팍 놓으면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놀라다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 타고 이 채찍을 갖다가 이래 던지니 별도 놀라고 비껴서 행으로 이래 있다가 정말하면 이런 형태라고 보면 요새는 뭐 별 그런 거 없는데 옛날에는 대감들 가면 무슨 대감 행차요 하면 옆으로 길 비끼 쓰잖아요. 그걸 행이라 그래요. 임금 이래 가면 그래 행차하면 양쪽으로 백성들이 엎드려 가고 옆으로 비끼잖아요. 그런 걸 행이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대군이 말 책찍 던지니 별도 놀라 비껴서고 양마 투편 성두행 그게 가로행이잖아, 그죠? 길 옆이라는 뜻인데 그게 길 옆으로 비꼈다, 비끼다 하는 뜻도 있다. 이것은 세속의 일을 비유한 것입니다. 항고조나 당태조, 준양 같은 영웅이 출연해 말을 타고 달립니다. 투표는 진나라 왕부근의 고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는 수십만 대군을 거느리고 전투를 하면서 자칭 투편 단유라고 했습니다. 투편, 채찍을 던져서 흐름을 끊었다, 이 말입니다. 채찍이 얼마나 많으면 채찍을 그 병사들이, 그 기마병들이 전부 기마병이, 그죠? 그 일반 병사는 놔두고 그 기마병만 갖고 채찍만 던져도 강이 막혀버렸다, 이 말입니다. 군사가 이렇게 많으니 말채찍만 모두 던져내도 흐르는 강물쯤은 버릴 겁니다. 성행, 성두행, 하늘의 별조차도 이제 옆으로 비켜 진동하여 그 이풍이 경천동지합니다. 한 호령의 사방이 호응하듯 천둥치듯 하도다. 1호 백낙, 이건 성낙할 낙자입니다. 한 번 부러지니 100명이, 이건 100은 100백자지만은 전체 다라는 뜻이지, 그죠? 모두가 다 응낙하니. 그것이 4명, 천둥송이 우는 소리입니다. 4명, 울명자잖아요, 그죠? 4명, 4명을 지은 것 같다. 그러니까 천둥치듯 하다. 제왕의 위풍과 폭부는 참으로 대단합니다. 아무렇게나 한 소리 질러도 아래에 수많은 사람들이 응답하니, 그러죠? 말 안 해도 뭡니까? 고속도로 길 바꿔보죠. 말 안 해도 됩니다. 알아서 깁니다. 마치 하늘에서 번개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황제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복부임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부터 있어 왔던 게 아직 그런 악습을 못 버리고 있는 거야. 그렇게 누구나 모두 황제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황제의 자리를 얻는 것 또한 진정한 복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복부는 어디 있을까요? 이게 이제 이건 홍복이지, 그죠? 청복이 진정한 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홍복과 청복에 대한 이야기는, 홍복은 뭡니까? 옛날에는 아스팔트 길이 아니죠. 비포장 길이잖아요. 중국에는 특히 항토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 타고 대결에 들어갈 정도 되면, 천자 배알하러 갈 정도 되면 뒤에 먼지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 타고 천자를 뵈러 갈 정도, 마차를 타고 천자를 뵈러 갈 정도의 벼슬을 한 사람, 그 복을 홍복이라고 그랬고, 청복은 정말 도교에 있는 도인들이 산에 숨어서 참 가난하게 살면서 공부만 하고 있는 거, 이걸 청복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청복이 좋으냐 홍복이 좋으냐, 청복은 자꾸 앞으로 나아갈 수만 있고 위로만 올라갈 수 있는데, 홍복은 어때요? 하루아침에 작살납니다. 내시한테 하나 잘못 보이도요, 내시가 한계를 계속 좋으면요, 한계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복부가 어디 있는가를 봅니다. 강산이 평온해 어부가 근심 없이 늙어가니 누디기 가사보다 가벼운 것이 어디 있으랴. 강산, 무차, 어옥로. 강산이 뭐 근심 없고, 그 어부가 어옥, 고기 잡는
어부가 노인이 늙어가니 하이 영산 본학경, 영산의 그 기원 50나 납은 성복입니다. 보는 기원, 그것보다 가벼운 게 어디 있으라. 이건 뭐가만 결국 스님 되는 것보다 마음 가벼이 되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천하가 태평하여 사람마다 모두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니 시비 따지는 일도 없습니다. 모두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에 젖어 있습니다. 자신은 불법을 깨쳤습니다. 그리고 누더기 같은 가사 본합을 결쳤습니다. 기울 보자입니다. 성복 나비고요. 걸쳤습니다. 이전에 스님들이 입던 백나비는 지금은 거의 볼 수 없지만 과거 대륙에서는 띠집을 지어놓고 사는 많은 스님들이 이 옷을 걸쳐 입었습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제공할불이 걸친 옷과도 같은 이 옷은 일명 분소이라고 그러죠. 이게 똥 치우는 때 입는 옷이라는 뜻이죠. 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소이가 읽어보면 똥 치우는 옷이라고 이래 됐잖아요. 우리가 변비걸리가 있다가 똥 누고 나면 어때요? 시원하죠? 똥은 귀찮은 존재죠. 이거 똥은 뭘 의미를 합니까? 번뇌를 의미하는 거죠. 욕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똥이. 그걸 치우는 사람, 결국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어디 뭐 바가지 들고 똥 치우는 거로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그 연담 수준이고. 그런데 그 정도도 뭐 연담 수준도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또 뭐 또 연담이 또 자괴감 느끼고 화장실에 가서 얼마나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대면서 주운 낡은 천조각을 바느질로 하나하나 이어붙여 만든 것으로 이게 또 유행이 됐죠. 조각보로 만드는 옷. 그래가 또 그게 몇 조각이냐 갖고 새 천을 갖다 가위로 잘라 갖고 아니십니까? 조각 옷을 내가 가사 만들었잖아요. 그래 갖고 천 조각이 많으면 비싸고, 그죠? 그것도 손으로 집은 것 같은 거 더 비싸고 말이야. 털로 박은 거 말고. 그거는 그 뜻하고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어서는 찢어지면 다시 기고해서 온통 바느질 자국 투성인 그런 옷입니다. 이것을 보나비라고 하는데, 나비란 스님이 입은 옷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갖고 옷을 고급화 만들어버린 걸레를 갖다가 완전히 뭐 보물 덩어리로 만들어갖고 황금 덩어리로 만들어갖고.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복보는 청복이 제일 얻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청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상승의 마음, 대승의 마음 지내야 합니다. 열애의 가업을 맡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런 게 하담 열애 안옥따라 삼약 삼불이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런 두 번째는 인욕도 혹은 보시도를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중점이 제1중점 신심불력하고, 다음에 두 번째가 하담 열애 안옥따라 삼막 삼불이에요. 그런 이런 큰 마음을 일으켜야 비로소 진정한 복보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청복입니다. 그러니까 청복 입은
사람은 어떤 게 청입니까? 결국 욕심 없는 게 청이에요. 벼슬 높은 건 홍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16품 업장을 깨끗이 할 수 있다. 능정업장굴입니다. 제16품 능장업장굴. 얘는 뭐 변기 소리다. 부차 수보리 선남자 선여인이 수지 독성 차경 야기 경천 신선세 제어 응토악도 이금세인 천 경천고로 선세 제업 적이소면 당덕 아록다라 삼약 삼보리 수보리 안영가거 무랑아성직업에 연등불전 덕치 804천만원 나우타 재불 실계공명성사 무공과자 약부유인 어후말세 능수지 독송 차경 소득공덕 아소공양 재불공덕 백분불급일 천만억분 내지 산소 비유 불능거 수보리 능수 선난자 선저인 어후말세 유수지 독송 차경 소득공덕 아약구설자 홍유인문 신적광남 호의불신 이 호자는 여우호자입니다. 수보리 당지차이 불가사이 가보역 불가사이. 그 다음에 369페이지로 바로 옵니다. 경시당하고 천시당하는 원인과 결과. 다음으로 수보리가 선남자 선년이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여 만약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한다면 그 사람의 앞생의 제업은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만 하나 현생의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당함으로써 앞생의 제업이 스멸되어 안옥다라 삼약삼보리를 얻게 된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앞생 전생을 갖다가 부모한테 태어나기 이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어떤 경우 막 부모한테 태어나기 이전에 그거는 유전인자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전인자가 전부 부모들이나 할아버지나 그 우대에서 전부 다 받은 것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능히 암으로 걸려 죽을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내가 그 암에 이길 수 있는 음식을 자주 먹고 그거에 대한 운동을 대비로 해버리면 안 걸릴 수 있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부차 수보리 선남자 선녀인이 수지 독송차경 야기인 경천 신선세 제악 응타악도 이 금세인 경천고로 선세 제업 적이 소멸하고 당덕안옥 따라 삼약삼보다. 이건 아주 큰 문제인데 부처가 수월했게 말하는데 가령 어떤 사람이 있어 성실하고도 간절하게 불법을 배우고 건강경을 연구했는데도 그렇게 실천하고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한평생 다른 사람에게 경시당하고 천시당할 불행을 겪었다는 겁니다. 사업도 아주 잘 되고 명예도 높은데 한사코 찾아와 불법을 배워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배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불법을 배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 그러다 불황이 될지 모른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는 보살님들이 자기가 돈을 잘 벌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잘 되고 하니까 이러니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는 보던 자기가 잘 돈 벌게 하거든요. 부처는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부처는 그 돈 버는데 관여 안 합니다. 공부하는데 관여하지. 그죠? 불법은 공의 도이기 때문에 만약 배우고자 한다면 모든 것을 던져버리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 던져버리면 돈을 많이 벌고 사업도 잘 되는 사람한테 모든 것을 던져버려야 된다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건 홍복이죠. 홍복인데 청복을 가져야 공부할 수 있으니까 저거 다 던집시오 하면은 던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이, 호주머니 있는 만 원도 보시면 열까 말까 그것이 연구하는데 그게 왜 가능해요? 그런 게 던져버릴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어떤 사람은 불법을 배워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더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봐요. 여기서 이렇게 가끔 보면 자기가 여기서 와서 기도를 해보고 하니까 아이, 백화점에서 안 팔리던 옷이 착 팔리고 말이야. 아이, 팔리니까 계속 오는 기라. 안 온 게는 장사 안 팔리. 그런 게는 계속 오는데 부처님이나 신장들이 왜 그렇게 해도 부처님은 관계 안 했어요. 그 신장들이 왜 그 관여했을까요? 아, 저기 여 오갖고 저래 하는 거 보니까 저래 해주면 차츰 오다가 보면 이제 그것도 버리고 공부하겠거니 하면서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 공부 안 하거든. 뭐 이런 게 있어 이래 되는 겁니다. 신장들은 이게 부처님하고 불보살하고 틀립니다. 이건 대분 보복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 즐기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이야기를 탁 해주면요, 아이고야, 이거 오다가 잘못하면 망하겠구나 싶어 안 오잖아. 그런데 안 오면요, 그거로서 끝날 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얻었던 거 다 뺏걸립니다. 이때까지 얻었던 것만 아니고 그 앞에 것까지 뺏걸려요. 그래, 그런 원리를 알아야 돼. 그런 원리를 좀처럼 알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불법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자신은 한평생 좋은 일만 했는데 결과는 지독히도 재수가 없어서 온갖 불행이 닥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상 사마천도 바로 이 문제에 고심했습니다. 아까 보시도 인욕도를 이야기했죠. 사마천의 한패. 사마천이 죄 지은 거 아닙니다. 여몽장군이 가서 전쟁에 패했는데 전쟁에 패한 이유는 위에 상장군이 이렇게 시켜갖고 그거 그러면 안 된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중군도 병사도 다 몰고 자기는 이제 동군인데 그것도 자군인데 자군 병사도 다 잃게 되고 우군 병사도 다 잃게 되는 그런 그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살아왔는데 전쟁에서 지면 그 왕이 웬만하면 처형에 사형시켜버려요. 그런데 여몽장군을 상시키려고 그러니까 사마천이 그건 그분 잘못이 아닙니다. 상장군이 그래 시켜갖고 그래 했습니다. 여몽장군은 그래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 가다가 같이 사형당하는 겁니다. 그래 같이 사형당하는데 사마천이 뭘 잘못했어? 왕이 말하는데 왜 덤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까불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나 그러면 단도대에서 사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공형을 당하든지 불화를 잘라버립니다. 이래 실로 갖고 비단실로 딱 묶어가요. 칼로 갖고 잘라버리고 짝두 같은 데다 자릅니다. 잘라버리고 된장으로 바르는 게 아니고요. 그따다가 이제 독이 들어가지 말고
불 갖고 이거 쇠 갖고 약간 찢입니다. 가야 찢어 갖고 어디다 갖고 막 소금 창고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야 항생제가 없었잖아요. 그때 된장 발랐으면 되는데. 그래 여놔놓고 살 확률이요 20%도 안 돼요. 그때 당시는. 그런데 그 고통을 사마천이 인욕했잖아요. 뭐를 위해서?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유언이 뭐였노 그러면 사마희가 역사적인 자료를 다 모아놨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모아놨는데 이걸 이제 정리하면서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그 궁형을 선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서. 그런 거는 얼마나 큰 인욕입니까? 그래서 얼마나 큰 많은 사람을 위해서 역사를 남겼어요. 만일에 사마천의 사기가 없었다면 딴 나라도 그 역사 쓰는 거 안 배워요. 인도에는 역사책이 없습니다. 그런 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불교가 그냥 사라졌다가 다시 인도 지금 불교 들어가거든요.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지금 약 인도 지금 불교 인원이 약 한 100만 명 가까이 된다 그러는데 엄청나게 부른 거예요. 지금 그 역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사마천이 그리 인욕했고 그걸 뭡니까? 자기 홍복을 위해서 한 거 아니죠? 청복을 해서 위해서 한 거다. 이게 보시도와 인욕도를 걷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누구든지 역사, 정치, 군사 어떤 면에든지 사마천을 훌륭하게 추앙하는 이유다 말입니다. 이게. 착한 사람은 이제 일상적으로 착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봐야 도리어 불행해진다. 반대로 나쁜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신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왕성하여 돈도 잘 벌고 수완도 좋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이 세상에 어디에 인과응보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 하잖아요. 뭐 나는 이렇게 했는데 뭐 인덕이 없어갖고 그렇게 착하게 잘해줬는데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건 결국 뭐 그만 세밀하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인연되는 바를 정확하게 못 봤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보고 불가사의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사의하다 하는 거 딴 걸 불가사의하다 하는 게 아니고 인연과 관계를 다 밝히기는 불가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불법이 삼세인과와 육도윤회가 기차에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삼세인과와 육도윤회는 이미 불교가 오기 전에 브라만교에 있었던 겁니다. 그걸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불법에서는 인과라는 것이 삼세에 통한다고 봅니다. 이 뭐 또 삼세를 그냥 삼세는 어제는 과거고요, 현재고요, 내일은 미래고 날짜로 보면 그렇고요. 순간으로 보면 이 마음입니다. 조금 전의 마음, 이 마음 찰나에 있어요. 거기 삼세입니다. 또 뒤에 확장해 보면 뭡니까? 부모한테 태어나기 이전에, 그리고 이 생에, 그리고 죽고 난 연후에. 과학적으로 볼 때 부모한테 태어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뭘 받았어요? DNA를 받았어요. 그런 게 과거생 그 DNA를 그걸 받은 거예요. 미래세 어딥니까? DNA를 줬어요. 벌써 자식 낳았으면 미래세를 간 거예요, 벌써.
근데 그 미래시에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거는 알고 어떤 거는 몰라요. 그냥 추정해가 알 뿐이에요. 저기 내 새끼인데 내 맘같이 그따구로 행동 안 했겠네. 이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거 들잖아. 자식을 최고 잘하는 거는 부모예요. 그런데 정에 헷갈리갖고 내 새끼 커다 본 게 제대로 못 봐요. 부모는 냉철하게 보면 지 자식 다 보입니다. 지 자식을 보려고 하면 누구 보면 돼요? 나. 와, 저래 똑똑하네. 저래. 그러면 자식 딱 보여요. 그런데 자식이 뭡니까? 잘 알아야 되는 게 내보다 똑똑하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거. 그거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자식이 내보다 못할 것이다 하고 엄마다 아빠다 하는 걸 갖고 누르면요 꼰대입니다. 그걸 꼰대요. 그거는 뭐 어른 대접받을 자격이 없고 엄마 아빠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자식이 20살 넘었거든. 휴대폰 들고 이거 어떻게 하노? 이런 물어야 되잖아요.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휴대폰 들고 가갖고 물어보면요. 여기는 역행하는 겁니다. 아이씨, 큰일 났네. 이어서 끊읍시다. 네, 다음에는 할 때는 370페이지. 먼저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